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그 아동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하고 이제 그 에버랜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에버랜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딱 이제 처음 이제 입장해서 많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가자마자 어떤 한 놀이기구 앞에서 이제 줄을 섰는데요. 사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이제 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줄을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한 곧 이제 다음 차례가 돼서 이제 곧 탈 차례가 됐는데 순간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팔찌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티켓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탔어야 되는데 입장할 때 그걸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내가 뭐 깜빡하고 못 받았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 없으면 못 타는데 40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이들한테 야 이거 우리 미안하다. 목사님이 이거 티켓을 거기서 주는 걸 받았어야 되는데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까먹었어요. 이거 우리 티켓 받으러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저를 약간 원시인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표 이제 없어요. 이제 여기 들어오면 다 탈 수 있어요. 그냥 입장권이 표예요.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의 이제 시대가 끝난 거죠. 막을 내린 거죠. 예전에는 이 티켓이 없으면 이제 못 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 바뀐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표와 관련해서 이제 초대 교회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표를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모세의 법을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세운 안디옥 교회 바로 거기에서도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서 이방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 안디옥 교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표 있어? 표가 없다면 당신들 놀이기구 못 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당신들은 구원 받을 수 없고 모세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착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은 부족하다.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의 법대로 행해야지 너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독실한 목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목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착한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만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본인의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제가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하지 않고서는 뭔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목수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목수가 뭔가 부족한 마음으로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문짝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수에게 문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이제 교회 그 성물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고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문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목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완성된 문짝을 이렇게 목사님이 한참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문짝에다가 그 옆에 있던 나무 판때기 하나, 아주 보잘것없는 판때기를 그 문짝에다가 갑자기 못을 박아서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나무 판때기를 거기다 붙이니까 목사님 왜 그 나무 판때기 거기다 붙이세요? 그 잘 만든 건데 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를 더 해봤자 오히려 더 그것은 보기 안 좋을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목수님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어떤 의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 행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루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때로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 또 오해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 법대로 먼저 하고 모세 법대로 행하고 그 이후에 구원이 온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로 순서에 대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도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이제 잘 믿기로 결단하고 또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획하고 꿈을 꾸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도 바울 너 준비됐구나. 이제 너는 나의 이방의 사도로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죄인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으시고 일단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율법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가장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먼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냥 그 사람을 불러버리시고 구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위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떤 모세의 법대로 행해서 거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선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구원의 증거, 구원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결국 초대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까? 많은 논란과 논쟁과 변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결국에 어떻게 나게 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으로 나의 자격과 나의 구원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크며 뛰어나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격도 없고 하나님 어떤 은혜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아뢰옵는 것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재정비하고 돌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것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어졌던 영혼과 마음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반복되어하는 죄악들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시 그것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법대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쳐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모든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락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영광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